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오베데돔 같은 헌신.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수님을 잘 모셨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을 받았고, 자녀가 복을 받았고, 생업이 복을 받았고, 축복의 간증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법궤를 모신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잘 모셨고, 법궤 들고 전쟁터까지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나오고 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베데돔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사도 법궤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섬겼지만은 우사는 그 아버지 아비나답과 더불어서 법궤를 20년 이상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우사는 왜 죽었고 오베데돔은 법궤를 섬겼는데 왜 복을 받았을까? 도대체 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 제가 지난 주간은요, 복을 받은 이유 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붙잡고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오베데돔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 하나님은 그의 헌신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오베데돔의 헌신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오베데돔의 헌신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는 헌신이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오베데돔의 헌신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는 헌신이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둔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존귀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오자. 나는 하나님의 귀를 다윗성 내 집 옆에 예배당을 짓고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오는 길에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가져오다가 수레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마저도 법궤를 자기 집 자기 성으로 모셔가는 것을 꺼려한 그때, 그러니까 나는 법궤를 모셔가지 못하겠다라고 다윗마저도 두 손 들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법궤를 섬겼다. 여러분, 도대체 석 달 섬겨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섬겨서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들은 다 꺼려하는 일, 남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은 나는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베데돔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그의 헌신 때문에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헌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헌신의 문제, 대전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문제, 대전 명성교회 헌신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아니 대한민국 교회의 헌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는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헌신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 편리한 신앙생활,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고 성도의 신앙의 능력과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법궤를 똑같이 옮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웃사와 오베데돔.
근데 여러분, 우사는 법궤를 똑같이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우사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법궤를 모셨는데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헌신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사의 헌신과 똑같은 법궤를 모셨던 우사의 헌신과 오베데돔의 헌신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우사의 헌신하지 마시고 오베데돔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법궤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근데 여러분, 우사는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왕도 거기에 동조했지만은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폼나게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운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이 헌신보다는 수레에 싣고 가는 헌신이요 훨씬 더 폼나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사가 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우사의 헌신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초월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수레에다 법궤를 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는 것인데, 우사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다 무시하고 이게 좀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섰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명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헌신을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오늘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좋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헌신을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하셔서 이 시간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여러분 헌신하심으로,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헌신자가 아니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사는 수레다 싣고 갔지만은 오늘 본문 10절은 오베데돔은 법궤를 메고 갔다 그럽니다. 메고 갔다.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기뻐하신 것이고, 여러분, 우사는 너무 폼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드러나는 직분, 교회에서도 남들 앞에 다 나타날 수 있는 직분, 이런 직분을 우사는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폼나는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깨에 메고 가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1번, 2번입니다. 자, 십자가는 1번 지고 가는 것이다, 2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자, 다시 한번, 십자가는 1번 지고 가는 것이다, 2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다. 1번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넘어지고, 힘드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갔지, 십자가를 수레에 딱 싣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야 봐라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갔습니까? 그러다가 십자가가 바람에 휙 넘어지면요, 십자가 깔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다. 수레는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다. 이건 폼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남들은 지기를 취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지고 가겠다. 오늘 이것이 오베데돔의 아름다운 헌신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맘때 되면요, 목사님 내년서부터는 제가 화장실 청소는 저희 부부가 할게요, 이런 가정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아니, 가끔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는요, 화장실 청소한다는 가정이 3가정이 있어서 제비 뽑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장실 청소 때문에 제비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못하니까 찬양하니까 저는 찬양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헌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실 청소는 고사고요, 이 찬양대 쓰는 것도 연습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너무 빼앗기니까 여러분 찬양대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되어서 연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5분 10분의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복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렸고, 시간 뺏기니까 이거 쓰지 않는다고, 찬양대 쓰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 노래방 가서는 4시간 동안 뛴다. 교사에 되면은 일찍 나와야 된다고, 교사 헌신하니까 예배를 2번 드린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장시켜버려. 저는 요즘에 화장실이나 주차봉사나 아니면 주방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찬양대만 썼어도 귀한 헌신이고 교사만 해도 저는 귀한 헌신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찬양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귀한 건 다 취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주일 저녁에 임마누엘 부부 찬양대라고 부부 찬양대가 있어. 부부가 다 참석해서 찬양한다. 여러분, 이거 귀한 일들이고요, 아마 부부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10손가락 안에 꼽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라고. 근데 주일 저녁 시간까지 봉사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요 자꾸 단원이 줄고 있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헌신의 모습이란 말이죠.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베데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짧게 법궤를 모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주셨을까? 남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다윗왕마저도 나는 법궤를 모시기 싫다, 두렵다 라고 꺼려하는 일. 근데 오베데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의 헌신의 자세,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대전명성교회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꺼려하는 일들,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정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심령과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꾼 세우는 일들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잘 세워지고 안수사님이요 좋은 분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잘 세워져야지 교회는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잘 연합해서 교회가 뭐 부담 없이 정말 잡음 없이, 이런 것들은요 우리 좋은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가끔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야 뭐 나무랄 데 없는 분들이고 안수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세워보니까 직분 앞에 헌신하잖아요. 안수사라면은요 당연히 직분 앞에 헌신해야 되고, 권사님이라면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 직분자들 헌신자가 가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서부터 직분자를 세울 때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 안수사님 돼가지고 안수자 돼가지고 장로 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내 남편을 나는 안수사 장로 세울 거야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집사님들, 그리고 나는 여인들의 가장 머리되는 권사 직분을 꼭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한 직분 이상 봉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한 직분 이상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요, 후보 자체를 저는 올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기준이 오베데돔 보니까 여러분 헌신인데, 왜 여러분이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은 내가 편한 것, 봄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이 헌신이 아니고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은 꺼려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우라는 오베데돔 같은 헌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변함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변함없는 헌신이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변함없는 헌신이었다. 자, 우리 오늘 역대상 1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아멘. 여러분 잡으세요. 오베데돔은 그의 헌신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자기 집에 있을 때만 잘 모신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법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이 법궤를 지킬 거야.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법궤를 지키고,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까지 법궤 지키는 문지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셔서 복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요, 하나님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오베데돔은 내가 복을 주어도 법궤를 끝까지 섬기겠구나,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문지기라도 저는 감사하겠구나 라는 그의 믿음, 그 마음의 중심, 그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했던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의 헌신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헌신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지속되지 않고 변질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헌신의 문제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은 것 계획했지 않았습니까? 2015년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5만 시간 기도 시간을 우리가 작정했는데, 이제 여러분 5만 시간 기도 시간이 작정한 기도 시간을 마칠 때까지는요, 불과 이제 보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5만 시간 기도 시간을 작정해 놓고 다 마친 분들이 약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 우리가 5만 시간 기도 시간을 한 300분 정도가 작정했으니까 약 한 100분 정도는 5만 시간 기도 시간을요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는 분들이 100분 정도 있다는 거야.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이렇게 변질됩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헌신의 가장 큰 문제고, 하나님이 오늘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정말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되는 그 헌신에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다면, 저는 여러분의 헌신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우리가 이거 느끼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 하나는 다윗은 두 번째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 볼 때 사울이 훨씬 위대합니다. 사울은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죠. 진짜 인물도 뛰어나서 키도 크죠. 인물도 좋죠. 그는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녔던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주목받지 못해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왕을 세우러 왔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쫙 일곱째까지는요 사무엘 앞에 나가서 왕될 자격이 있나 보게 있고, 다윗은 아이고 저 녀석은 안 될 거야, 저 천방지축이 뭐 되겠어, 그래서 그냥 너는 양치고 있어 라고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뛰어난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헌신이 조금 지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이 변질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궁궐에 있을 때나 빈들에 있을 때나 후아오식 갈 때나 저 동굴 속에서 남에게 보리떡 하나 후원할 때나 그는요 언제나 그의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니까 회개하면서 그는 주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변질되지 않는 신앙에, 그 헌신에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헌신이 변질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유일하게 변함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가? 변질되지 않는 것,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헌신.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신약성경은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자체만 정직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도 정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안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다 정직하게 쫙 보시고 정직하게 상과 벌을 정직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뜻이죠. 자체는 무조건 정직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상과 벌을 베푸실 때도 정직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것 아닙니다. 우연히 받았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가 복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얻게 하신다. 복 받을 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매 맞을 냈으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 보십시오. 드러난 것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이 꼬리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정말 그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내가 집에 있을 때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가니까 나는 거기까지 따라가겠다, 끝까지 내 아들한테도 너는 법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라 라고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과 헌신으로 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에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생업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고 달려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